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하루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 22절 여기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 에녹은 다른 그 선조들 무두셀라도 그렇고 그 이전에 그 조상들보다 그들은 전부 900살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았으니까 얼마 살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짧은 인생을 살아서도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그냥 시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막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또 요셉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잘못도 범했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또 잘못도 범하고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사연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록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에녹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 그의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렛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데리고 내려오다, bring down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전통을 데리고서 이 에녹까지 이제 물려주게 되었다. 경건한 전통, 예배를 잘 드리는 전통, 장수의 전통, 이 가족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잘 되는 전통, 이런 귀한 그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좋은 신앙의 전통을 자기도 계승해서 누리고 또 에녹에게도 물려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세대일수록 세상의 첨단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전통을 좀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알래스카에 가면은 그 한 부족이 유콘강 지역에 있는 유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 옵니다. 두 할머니의 얘기인데, 이들이 그 눈은 거기 알래스카 지역에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리고 늘 눈에 쌓여 있고 그런데 사냥감은 없고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족들이 족장들이 결정을 해가지고서는 이 늙은 한 80세가 된
나야크라고 하는 할머니 80세, 그리고 사라고 하는 할머니는 70세. 이 노인들 끌고 돌아다니다가는 우리 부족이 전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여기다 남겨놓고 가자. 그렇게 결의해가지고 즉 니아크와 사 할머니를 띄워놓고 이제 사냥을 떠났습니다. 늙으면 이제 쓸모없고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그 추운데 그냥 사냥하러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적응할 수가 없으니까 버리고 갔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죽기만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뒤져가지고 뭐 남은 것을 가지고서 가죽끈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토끼 덫을 만들었습니다.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와 이런 것을 달아놨어요. 그 같은 이튿날 가보니까 여기에 토끼들이 주렁주렁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올개미 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걸 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토끼 고기는 요리해서 먹고 그리고 가죽은 잘 말려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양푼에다 받아가지고서 이것을 날카로운 칼날에다가 이렇게 칠해서 올리고 또 칠하고 또 올리고 칠하고 두툼하게 해가지고서는 눈밭에다 이제 이걸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피냄새를 멀리서 맡은 굶주린 이리들이 피냄새를 맡고서 이제 왔습니다. 찾아왔어요. 피냄새에 그냥 굶주린 이리들이 와가지고서는 거기에 그냥 피가 있으니까 그걸 혀로다가 이제 날름날름 핥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혀로다 날름날름 핥아먹으니까 이제 그 날카로운 칼날이 이제 벗겨졌겠죠. 그래서 칼날이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도 그냥 너무 달콤하고 그냥 피에 굶주렸다가 피를 핥아먹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자기 혀가 갈라져서 칼날에 갈라져가지고서는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흘리는데 자기 피를 자기가 이제 받아먹고 그러다가 피를 그냥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거 보세요. 주변에 그냥 피가 그냥 흔해 그래가지고는 이 늑대들이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늑대들이 이렇게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걸 가지고서 늑대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쓰고 그리고 고기는 잘 말려가지고 비밀 저장고에다가 차곡차곡 이제 저장해 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할머니를 띄워놓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 할머니는 거치장스럽고 동작이 참 둔하고 사장하고 그러는데 지장이 많다고 띄워놓고서는 아무리 가도 그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대부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조금의 추장이 이끄는 폐잔병들 이끌고 이제 마을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솥단지를 걸고 요리를 해주고 잘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이 토끼 털, 늑대 털, 짐승의 털을 나눠주고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비축해줬던 고기 마른 고기들도 내놓고 힘을 내서 열심히 살도록 격려해서 이 부족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대개 신세대들이 자기들이 그냥 수완만 믿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전통과 연륜이 많은 이 노인들 힘이 없다고 보시기가 쉬운데 이 부족이 살아남은 것은 이 노인들의 전통과 슬기와 지혜 때문에 살아남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늙었어도 참 이 부족이 생존하는데 큰 기회를 했죠. 그들이 잘못하고 다시 들어오니까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그들을 용납해주고 풍성하게 대접해주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죽털을 내어주고 또 마른 고기들을 또 공급해주고 새 힘을 얻어서 정착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부족이 생존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야렛은 선조에게 물려받은 경건의 전통,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에녹에게 이제 물려주는, 물려줬다, 전수받아 물려줬다는 뜻의 야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세상과 동행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그냥 까불면 하나님 때려눕히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과 잘 동행한다고 믿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 참 최초의 인간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음에 쾌락을 선택하고 나서 쾌락,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나빠가지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야렛을 이제 풀이해줬는데 물려받아서 그것을 물려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것, 이게 야렛이 한 일이었습니다. 에녹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한학인데 히브리어로 그것은 바친다, 훈련한다, 착수한다, 가르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트레인, 또 데디케이션, 데디케이트, 이네큐레이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열심히 맹 훈련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삶이 훈련된 그런 정예병으로 훈련되는 그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헌신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뭘 착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4대국 강대국 연합군을 자기 집의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물리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사람들도 전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찾아오게 되죠. 그때 그 숫자가 318명인데 그들은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훈련된 자, 에녹이라는 히브리입니다. 에녹이라는 말이 이제 훈련되다, 그런 훈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종들이지만은 아주 단련되고 날렵하고 그렇게 훈련된 그 318명의 거대한 4대 강대국의 연합군도 물리치고 모든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된다. 이게 단련되고 아주 날렵하게 훈련된다는 것이 에녹이라는 뜻이라, 에녹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도 날마다 일상생활이 이렇게 경건으로 훈련이 잘 되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일상생활에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죽었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산채록으로 하늘로 스카우트해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쿠르토시오인가 카르토시오 수도원과 같이 그냥 산속에 있는 그런 수도원에 가서 그냥 세상에 나오지도 말고 거기서 농사짓고 그렇게 기도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공연되어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속세를 그냥 멀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에녹이 과연 그렇게 했느냐? 에녹은 장가 들었어요.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했고, 또 결혼하니까 자녀들이 자꾸 낳게 되니까 이 무드셀를 낳고도 계속해서 오히려 결혼하고 나이가 들으니까 더 경건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식들 먹여 살리고 뭐 자식이 계속 생기니까
뒷바라지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고 눈코 뜻세 없이 세상에 어떻게 마음 뺏길 여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살아가는 것, 이게 에녹의 경건이었어요. 일상생활에서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고 열심히 땅을 갈고 일하면서 그냥 가족들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헌신해서 일했겠어요. 이런 일상 속에서 어디 세상에 방심할 여유, 쾌락을 즐기거나 그럴 여유가 없이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재질 시간도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하게 보시는 것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틀린 겁니다. 에녹과 같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애쓰고 그냥 막 전심전력해서 애써야만 가정을 부영해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요한의 보면은 그런 23세 때에 대학 다닐 때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자기의 그냥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그런 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리교회를 유산으로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 가졌습니다. 몸과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세속 속에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 결혼해서 무두세를 낳고 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렇게 이 무두세를 보면은 그냥 자녀를 낳고 또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냐면 할라크 하낙 에스 엘로힘, 하나님과 걸어갔다. 에녹은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걸어갔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산바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존귀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산지로 하늘로 스카우트해서 데려가셨다. 축구를 잘하면 그냥 스카우트가 하잖아요. 유명한 팀들의 스카우트가. 그런 것처럼 에녹이 다 하나님 마음에 그냥 들으니까 아직도 가장 족장들 가운데 어린데 그를 스카우트해서 하늘로 데려가셨다. 주님과 동행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쾌락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인 겁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루를 얼마나 잘 살아가냐, 하루를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 그러면 그런 하루하루가 이제 더해져서 300년도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되는 겁니다. 이 솔제니친이 쓴 소설 가운데 노벨상을 받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인데, 그것을 신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읽고, 그거 굉장히 단편이에요. 짧으면서 솔제니친의 안병동 같은 것은 굉장히 그냥 두터워요. 대개 러시아의 작가들이 쓴 것은 뭐 전부 그냥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도 없게 그렇게 방대하게 쓰는데, 그런데 솔제니친의 노벨상 받은 것은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그가 편지 한 귀절을 당국에 좀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해서 검문당해가지고서는 10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형을 받고 거기서 교도소 생활을 하죠. 그래서 10년이면은 그 3653일인데 3650일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무슨 기준이 나오냐면 10년 동안을 이렇게 하루,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의 삶을 자세히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10년 동안 계속됐다 하는 뜻으로 3653일을 살았는데 3일이 되어진 것은 그간의 10년간에 윤년이 3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맺어 있어요. 하루를 경건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이제 모아져서 3653일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경건하게 산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참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65일이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이 하루를 경건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러면 이런 날들이 보여져서 1년이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게 됩니다. 에녹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다 억울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반 데레소비치도 억울하게 편지 한 개를 보고 그 스탈린을 비방하는 걸 하나 썼다고 해가지고 10년형을 받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동료들이 전부 죄수들이 다 억울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똑같이 승질내고 그러면서 사악한 사람도 사악하고 폭력 쓰는 사람은 폭력 쓰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근데 유독 아주 늘 기쁘고 상냥하게 동료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힘들고 어렵고 다 기피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리오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냥 굳은 일 얼굴을 한 적이 없이 이렇게 병자가 있으면 조금 밤새껏 돌봐주고, 자기의 양식을 오히려 죽을 끓여가지고 먹여주고, 그 교도소에서 할 일 가운데 가장 더럽고 힘들고 기피하는 일들은 자기가 도맡아서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 같이 교도소에 어떤 불평도 없이 그렇게 남을 돕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멍청한 거죠.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늘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사실은 이반 데레소비치가 솔제니친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헌신적인 그 크리스찬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암에 걸렸다가 정성스럽게 그걸 치료해줘가지고 의사가, 그래서 자기도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제 출소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런 하루가 쌓여서 360일 순식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0장 3절 4절 한가합니다.